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악귀에게 노임을 받거나 병에서 나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여인들이 섬겼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장벽으로 소외되던 사람들, 이방인, 노예, 그리고 가난한 자, 여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씨가 어느 땅에서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유대 땅의 토양과 그들의 기후, 그리고 당시의 농사법을 잘 알아야 이 비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꾸는 농작물은 보리와 밀입니다. 그들은 기후상 벼농사를 하지 않고 밭농사만을 짓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할 때 이 농부가 뿌린 씨앗은 보리나 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봄철에 농사를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경우는 그 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건기, 특히 여름철 내내 가물었다가 가을이 되면 비가 조금 오기 시작하는데 이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고 그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이른비가 중요한 것은 오랜 가뭄 끝에 오는 비로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기에 농부들은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땅도 이 비가 와야 부드러워지면서 농부들은 쟁기질을 하고 씨 뿌릴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씨앗이 중요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농부들이 뿌리는 씨앗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농부나 다 가장 좋은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그곳으로 씨를 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땅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확을 얼마나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씨앗을 어떤 땅에 뿌렸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땅의 질적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에 따라 한 해의 농사가 결정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농부의 관심은 언제나 어떻게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먼저 밭가는 일을 합니다. 쟁기질을 통해 땅을 깊이 파헤치고 돌은 다 골라버리고 가시나무 같은 잡초들은 다 뽑아버립니다. 흙은 부드럽게 부수고 물과 거름을 공급해 줍니다.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린 다음에도 가뭄이 들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도 매줍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놀리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땅도 쉬고 토양의 양분도 더 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농부는 무엇보다도 땅에 대해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 수고에 따라 그 수확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길가는 단순히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밭과 밭 사이에 나와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씨를 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 들고 걸어가면서 쭉쭉 흩어서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흙을 덮어 씨가 흙 속에 묻히도록 했습니다. 좁은 밭에 씨를 뿌리다 보니 씨가 바람에 날려 밭 옆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에도 나무에도 떨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 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는 땅이 굳어 있어서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떠합니까? 곡식이 자라려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돌이 많으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쉽게 포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확고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그만 힘든 역경이 찾아올 때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필 주님께서 많은 나무 중에 가시떨기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원을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 19절에 이 가시덤불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생기기 시작했음을 말씀합니다. 이 죄를 범한 후에 농부들에게 가시덤불은 고통을 안겨주는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이 가시덤불을 없애기 위해 자르기도 하고 잡아 뽑기도 하지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당시에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운 의미도 아무 쓸모없이 불살라 버리거나 뿌리 뽑아 버리는 나무가 가시나무였다는 데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여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씨앗에 싹이 나와서 식물이 자라기 시작할 때는 햇빛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밭에 가시 덤불이 많이 자라게 되면 새로 싹이 나서 자라는 곡식이 충분하게 햇볕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다 빼앗기고 말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시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린 지 오래되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땅, 다시 말하면 옥토입니다. 옥토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길가와 같이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을 캐내어야 합니다. 가시나무, 덤불도 모두 뽑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밭을 그렇게 일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사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밭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씨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지만 다른 곳에 뿌려진 좋은 씨앗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변화할 길은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왜 갑자기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시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만 듣는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는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밭은 더 좋은 밭이 되겠지만 길가는 더욱 형편이 나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요 순종하기 불가능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이 잘 자라도록 좋은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